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요일 아침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주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말씀 보십시다.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정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특별히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에 대해서 좀 더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레위 계통. 구약의 제사장은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만 가능했어요. 아론의 후손들이죠. 다른 지파는 절대로 한 명도 거기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 있어요. 어제 살펴본 대로 시작도 끝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자.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쳐야 했던 인생. 그런데 그 대를 잇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레위 지파가 아니라고요. 그러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왕의 후손, 왕의 지파,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으로는 그러한데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어서 단번에 한 번으로 확실한 구속의 제사를 드리셨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이며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연결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고난이라는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우리 인생에는 고난만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생활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이 실제 생활 속에 보면 고난이 있고 어려움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견디기 힘든 것이 뭐냐? 고난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고난과 어떤 고통과 어려움과 막혀있는 문제들이잖아요. 좋은 일 있을 때는 우리 뭐 얼마든지 좋아요. 그런데 그 고난의 문제를 닥쳤을 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풀어요. 그러면서 더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힘들어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 고난이 아니고 어제 살펴본 대로 훨씬 축복으로 바꾸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끌어 가심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축복하시고 또한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시는 않아요. 해결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문제 해결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수고, 이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제 이 믿음 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한 번에 그냥 막 초능력으로 착착착착 해결해 주면 우리는 힘 안 들이고 수고 안 하고 뭔가가 결론이 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고민도 하게 하시고, 그래서 더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힘도 들게 하시고, 사람들과 어떤 갈등도 있고, 또 직장 생활에도 어려움도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 있고, 막 뭔가 이렇게 하나를 이루려고 해도 공부하는 것만 해도 더 집중해야 되고 더 수고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연약합니다 고백하게 하고, 그러면서 가는데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계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믿음 안에 있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인생이 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도무지 안 돼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래, 그 말이 맞다, 네 힘으로 할 수 없지, 그런데 자, 한 걸음만 더 가자 그러면서 축복을 주시고, 또 우리를 믿음의 한 단계 성장시켜 주시고, 또 한 걸음만 더 가자 그러면서 또 한 단계 성장시켜 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뭐 이름을 제가 다 부르지는 않겠지만 보면 다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성격대로, 성품대로, 주어진 상황대로 지금 처해진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3년 한 사람은 3년 한 대로, 1년 한 사람은 1년 한 대로, 10년 하신 분은 10년 하신 대로, 또 모태신앙이나 30년, 40년 한 사람들은 또 그런 대로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게 보는 게 참 목사로서는 재미있어요. 즐거워요. 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저 모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사람들이 보면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배워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한 걸음만 더 가보자. 그래, 일하려면 어렵지. 그런데 거기서 이번에 했으니 그 다음 단계로 또 들어가야지.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고 우뚝 세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은 우리의 문제,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오는 건 아닐 때가 많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방법이에요. 욥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심지어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 고난이 올 수도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지키셔서 그것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7장은 이제 내일도 살펴보고 쭉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직분에 대해서 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구약시대에 있었던 제사장 제도에 관해 설명하는데, 구약의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일이죠.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수명이 있으니까 그 제사장이 죽으면 또 뒤를 그 아들이 이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리신 그 속죄제가 단번에 완전한 제사였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제사가 필요치 않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그 피로 씻음받은 사람들마다 다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뒤에 있는데, 이제 뒤에 27절에 보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말씀합니다. 이제 내일 읽어볼 수 있겠죠. 그 다음날 읽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요, 25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항상 살아계셔서 간구하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간구하십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물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우리의 힘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을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죠.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시간이 주어져 있잖아요. 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예수 믿었으니 그냥 오늘 당장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옮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 날수만큼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숱한 일들을 겪는데,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심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꿋꿋하게 서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상황에도, 어렵고 힘든 일에도, 외로운 일에도, 고난 가운데도, 길이 막혀 있을 때도,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언제든지 예수님이 보고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그 모든 순간에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할 것이 더 좋은 소망, 즉 새로운 길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2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수 없고요. 오늘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찬송하고 오늘도 힘을 내고 오늘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늘 풍성한 삶,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화요일 아침에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어지는 히브리서 7장 11절 말씀부터 레위 후손의 제사장의 직분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 주시며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고 예수님이 완전한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고 축복을 누릴 수 있고 길이 열리며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한 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심을 믿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찬양의 열매를 먹으며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병원교회를 축복하시고 병원교회를 부흥케 하시며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주일과 한생명 전도주일을 통하여서 전도하고 애썼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어 이제 결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은 직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시며 우리 병원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든든히 서가고 우뚝 서가도록 주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